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83문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83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능히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나라와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가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세워진 대통령이 비전을 가진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데 필요한 정직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상자와 폐허로 변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재난의 소식을 접하면서 전 세계가 기도와 물질로 도움으로써 참혹한 재앙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 재난 헌금을 드려오니 성도 모두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도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기후재앙이 도처에 일어나는 것을 보며 어느 것 하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승동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초대교회처럼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승동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목회사역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영육 강건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3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사랑방 모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소그룹 모임이 잘 정착되어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모임 되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서의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열심을 주셔서 예수님의 열정과 사랑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영적 안위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복음과 믿음의 가치관이 주님과 연합하여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승동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및 협력 선교사와 국내 미자립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의 사역이 활발히 펼쳐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허락하신 한 주간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을 통하여 예배가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찬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리 광고를 나중에도 하겠지만 또 중요한 광고라 잠깐 몇 가지를 드리면요. 튀르키예 재난 구호를 위한 헌금을 저희가 이번 주에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헌금 시간을 따로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길에 헌금함에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잘 담아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곧 사랑방 소그룹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방 리더들이 또 우리 조원들에게 방원들에게 연락을 드리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미리 연락한 그런 이제 사랑방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연락을 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해드리고 연락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랑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속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연락을 주신 분이 나의 그 사랑방 리더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번 달 그 마지막 주에는 구역 소그룹 전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구역장님들로 수고하셨던 분들도 오시고 또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시는 리더들도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시게 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집니다. 그 전환식에 모두 오셔야 그 시간이 의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저녁 예배 시간에는 내가 시간을 좀 비워놓고라도 다 참석해서 우리가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 구역장님들 또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수고할 그런 또 우리 사랑방 리더들을 격려해 드리고 또 세우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난주 잠깐 설명을 드렸고 지난주에 이제 이 서명을 받았는데 아마 막 이게 줄이 길고 이래서 다 많이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또 이제 앞쪽에서 여기 본당 나가면서 하니까 많이 바빠지시고 이렇게 하셔서 오늘은 내려가시면 교육자실 앞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또 자리가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꼭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셔가지고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악한 그 세력들 가운데서 휩쓸려가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해주고 막아내는 그런 그 역할을 1차적으로 이 서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어떤 비유의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하게 될 때 그런 그 관계적인 측면을 다루게 될 때 제일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 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또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목자 되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 많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자를 따라야 되는구나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을 내가 가고 그의 길이 나의 길이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로도 표현이 되지만 머릿속에 그림이 형성이 되면서 더 풍요롭게 우리가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이 목자와 그리고 양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비유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그 상황 가운데 대처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게 될 때는 동물인 양보다도 작물들을 통해 가지고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 이런 의미로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소출이 있는 나무들로 표현을 하면서 그 열매 있는 나무들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으며 또 하나님이 그들을 미쁘게 여기실 때 그들의 그 삶 가운데서 열매가 드러나게 하신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열매와 나무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이제 설명해 주는 비유의 대상으로 포도나무와 그리고 또 포도를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관계 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교회 연합과 동시에 그 속에 작은 교회로서의 소그룹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고 또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본질적인 교회와 또 그리고 소그룹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시고 계십니다. 왜 자기를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계실까요? 그것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라는 것이 어떤 나무일까 생각을 해보면 포도나무의 어떤 종류도 여러 가지죠. 그런 그 종류에 해당하는 나무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를 나타내는 대상으로 이 포도나무와 또 포도나무의 가지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 전체 나무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나무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깨, 참 이렇게 붙으면 이것은 진짜 좋은 것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다, 이 열매가 진짜 좋은 열매다, 이게 참이라고 하는 의미가 붙어서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시가지고 참 포도나무 이렇게 표현하실 때 이 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어떤 좋은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헬라어식의 그런 그 표현으로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 단어는 진짜 이런 의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참된 이런 이제 정당한 옳은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이 참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진 그런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예수님이 진짜 좋은 나무다 이 이야기의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표현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을 표현하는 포도나무는 진짜 포도나무다, 본질상 포도나무다, 정말 그 포도나무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포도나무의 좋은 것 그게 아니라 포도나무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그와 같은 나무, 그래서 진짜 진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실 때 거기에서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여야 하고 그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어떤 나무의 열매일까요? 참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래서 거기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사역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또 거기서 기쁨으로 참여했던지 준비한 꽤 많은 그런 그 양의 포도주를 준비했을 텐데 그게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이게 가지고 있는 곤란함은 뭐냐면 잔치의 흥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적당히 먹고 말면 되는데 사람들이 기쁘니까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또 거기에 더 은혜로운 시간이 영육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그 시간이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굉장한 기쁨들을 느끼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주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요청을 따라서 예수님이 결례를 따라 물로 이제 씻기 위해서 준비한 그 돌 항아리 6에 물로 가득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사람들로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술을 대한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잔치에 가면은 처음에 나오는 술이 좋은 술이랍니다. 그래서 좋은 술을 먹고 사람들이 취하게 되면은 알달달하게 이제 되고 나면은 그보다 좋지 않은 술을 내어줘도 그게 맛이 어떤 맛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미각이 떨어지고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좀 좋은 거를 주고 나중에는 덜 좋은 것들을 거기다 계속 메워내고 채워내서 잔치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부담을 줄이고 즐기는 사람도 그 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좋은 것, 그 다음에 덜 좋은 것, 이 순으로 내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연회장이 보니까 좋은 술들이 떨어졌고 조금 덜 좋은 술이 나오려고 하다가 그것도 맞춰졌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나온 술이 최상급의 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보통 혼인잔치에는 좋은 술이 먼저 나오고 나쁜 술이 뒤에 나오는데 어째서 이렇게 좋은 술이 뒤에 나오도록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놀라움을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사실은 포도주로 만들어진 술이 아닙니다. 그 술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의 재료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스스로가 가장 좋은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에 참 열매가 되어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대충 갖다가 먹여라 이게 아니라 가장 이 땅에서 좋은 포도주가 있다면 그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제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되어지시길 원하시는 그 참 포도나무로서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목적은 우리에게 주의 사랑이 기쁨으로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에다 적응을 해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지역이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내면서 교회의 이름이 결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따라 가지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바울 교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의 이름들이 정해지게 되고요. 또 내지는 사랑의 교회, 또 어떤 교회 이러면서 그 철학을 나타내게 되죠. 우리 승동교회는 어떤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래는 승동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이 곤단골 고운담교회에서 승동교회로 바뀌었는데 이 지역이 옮겨온 이 지역이 절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는 이을승에서 좋은 의미인데 헷갈려하고 또 이제 혹시나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그게 이길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승동교회로 그 이름의 의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뀌어진 이름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죠. 승동교회를 빼고 참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본질상의 의미를 가져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승동교회가 그 참의 의미를 어떻게 개성을 하고 있냐면 이길승을 써서 복음으로 무지한 이 땅 가운데 참 빛되고 소금되어지는 능력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입혀졌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뚝 서게 되는 승리하는 교회, 그 교회가 승동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승동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나무의 어떤 교회, 참 승동교회라는 겁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 경험을 하게 되는 이제 사랑방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도요, 승동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승동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승동교회 안에 있는 점조직으로서의 작은 교회, 작은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성격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또 주님이 자랑되어지고 마치 주님이 포도나무의 열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에 흥이 넘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방의 화두가 되어져서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누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와 같은 시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교회됨의 기능이 더욱 건강하게 실현되는 곳, 거기가 사랑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냐면 농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소개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은 농부시랍니다. 그것도 어떤 농부냐 하면 부지런한 농부세요. 소출을 기대하고 농사를 짓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도시농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집에 조그만하게 텃밭을 하거나 아니면 전기 시설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채소를 이 자급 수급하는 그런 이제 분들을 두고 도시농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꿈꿀 때 퇴직을 하고 나서 우리가 시골에 가가지고 밭에 농사라도 지으면서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또 퇴직을 하면 조그마한 식당이라도 하고 아직 젊으니까 그러고 살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삶을 쫓아가서 한번 보시고 식당 하시는 분들의 수고로움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시면 그 일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밭대기 조그만하게 몇 평 우리 식구들과 내가 먹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물을 주고 또 그리고 풀을 뽑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 이 농사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지런한 농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가지를 치고 그리고 더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좋은 가지는 다듬고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장모님과 함께 농사도 짓고 소도 좀 몇 마리 키우고 이렇게 하시는데, 한 번씩 제가 이제 부모님 뵈러 내려가 가지고 뵈면은 정말 입에서 감탄이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 가지고요, 믿음 좋은 장로님 또 권사님이시니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승동교회를 위해 가지고도 매일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또 어디로 이제 출근하십니까? 밭으로 가세요. 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밭으로 가서 해야 할 일들 하시고, 해가 짱 하고 뜨기 전에 물 줘야 될 것들 주시고 정돈할 것들 정돈하고, 그리고 식사하러 들어오시고는 식사하고 또 나가세요. 그래서 퇴직하시고 공무원으로 부지런하게 일을 하셨는데 퇴직하시고 더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얼굴도 막 까매지시고 건강이 염려가 되실 정도로 부지런하게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자식들한테 보내고 또 그리고 좀 남으면 또 그걸로 이제 용돈도 하시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시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저 농사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자신이 막 이렇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농사는 부지런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더니 소출도 너무나 좋고,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게 하는 일이 이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주가 하나님의 농사터입니다. 우주가 우리가 하나님의 밭과 놀인데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 우리를 관리하는 하나님의 그 바쁘심은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세계 만방에 만 입이 그에게 있으면, 만 눈이 그에게 있으면 다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농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더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가지를 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나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꺾어서 땔감으로 써버리는 것, 그게 이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이야기가 뭔가, 그것은 우리는 그러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 이야기를요 15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무를 잘 가꾸는 역할, 그것을 아버지께서 하시는데 그 하시는 주체가 되어지는 나무의 가지가 누구냐? 우리가 그 가지다. 열매 맺는 좋은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좋은 가지가 되도록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섬겨주신다. 그런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삶의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것이 그냥 버려두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단의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잘 세워지도록, 그리고 깨끗이 세워져서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삶의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열매가 드러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친히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그 부르심 가운데 초청되어져서 그 일을 온전히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도 주시고 기도하면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은 분명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 앞에 구하였더니 이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지? 내 인생의 한 치 앞을 봐도 답이 없고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영혼은 새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또 힘겨운 삶에 그런 그 공공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도우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하며 구하면 주님은 또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그냥 표현할 때 말씀을 받아도 은혜,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 은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이끌어내셔도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장로님이 너무 은혜롭게 기도를 인도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 다음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 어떻게 부지런하지 않으시고 바쁘시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언제나 이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일꾼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고 일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재물이 있어서, 자기에게 팔다리에 힘이 있어서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가지고 그 일들을 해내고 나면은 사람인지라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연약한 모습이 교만입니다. 죄기 때문에도 교만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보상 심리를 자꾸 들추면서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예전에 이거 했는데, 이 강대상, 이 꽃, 뭐 이것들 다 내가 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는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섬김받고 그게 도를 지나치게 되면 버림받게 되는 길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내게 이것을 주시니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리고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쁜 중에도 없는 중에도 이 마음을 주심으로 이 일들을 모든 교회의 기물들과 시간을 내어 일하는 것들과 정성과 마음을 받으시니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시편 81편 10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지런한 분이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여 낸? 인도하여 낸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너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연약함과 선택을 따라 가지고 애굽에 가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피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이끌어 올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올리는 그 과정,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프로의 수고로움을 하나님 앞에 감당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롯이 어떻게 하셨다?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거기에 정착하면서 자신들이 거기에 고센 땅에 정착한 이유 목적 자체가 뭐냐 하면 떠나오기 좋은 땅에 앉은 겁니다. 그런데 한 400년, 짧게는 400년, 430년 혹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한 480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다 보니까요, 거기가 괜찮은 땅이 됩니다. 애굽의 보호함 가운데 있고 살아갈 만한 좋은 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떠나와야 될 시점이 됐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보내고 안 보내고 문제가 아니고 그들 자체가 떠나올 마음이 생기지 않는 백성이 돼버립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종으로 사는데 종이 된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 자기들 스스로 그와 같이 결정해버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죠. 이방인으로 그 가운데 와서 붙여져서 목축하며 삽니다. 그런데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바뀌어지면서 그들이 그 민족이 어차피 애굽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들이 애굽인은 될 수 없고 노예로 전락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도 하고 노예로 살아가는데,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나쁜 일이었나? 그렇지 않고 당시에 애굽이 세계의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으니, 그리고 또 나일강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풍요롭게 농작물이 되어져서 물도 많고 작물도 많아서 굶어 죽지 않는 정말 에덴 같은 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종으로 살아가도 나일강이 넘쳐가지고 거기에서 뭐 건축을 하고 또 농사를 하고 하는 일에 애굽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쓰임을 받게 될 때 성경에 그리고 또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그들에게 애굽이 그냥 그것을 시킨 게 아니라 족할 만큼의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고 심지어는 고기와 부추도 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오는 것을 굳이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도 메시지가 되어가지고 얘들을 이제 보낼 수밖에 없겠다, 바로가 포기하고 보낸 일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요, 떠나고 싶지 않은데 여기 더 머물렀다가는 그들에게 내려야 될 이 재앙이 이제는 누구에게 옮겨질 차례입니까? 자기들에게 옮겨질 차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가지고 거기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막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평하면 노예 근성이 나와서 장관 세워가지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고기와 거기에 부추가 그립다, 이런 노래를 불러대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감함이나 노력이 단 1%도 들어간 것이 없고 하나님과 그의 종 사환이 되었던 모세가 순종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첫 번째 가장 귀중한 큰 은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었다, 사망 가운데 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구속하시니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의 승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구속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단 1%의 그런 공이나 노력이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그 계획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되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그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거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도 값없이 오로지 100%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은혜를 받아서 값없이 얻게 된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 두 번째 은혜에는 책임도 좀 다르고, 그리고 거저 그냥 줘가지고 구원이 값없이 되었으니 날마다 받는 은혜가 그냥 값없는 은혜처럼 느끼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두 번째 은혜는 조금 공을 들이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은 81장 10절 말씀의 하반절의 이야기인데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요청하시냐면 내 입을 어떻게 하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높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물에 수장됩니다. 간신히 몇 분의 차이를, 얼마만큼의 차이를 뒀는지 모르지만 언덕 위로 올라와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덮치지 못합니다. 다 삽니다. 근데 간발의 차이로 말을 타고 병거를 몰고, 그리고 그 홍해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홍해를 다시 닫으시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다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게 됩니다. 그때 그 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최소한 와,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와, 내가 살았도다,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미리암은, 그 가운데 모세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파도를 일으키시고 바로를 잠재우시고 쓸어버리시되 우리를 이 홍해 가운데 살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당신이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요 그냥 노래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라 받으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하나님이 기도의 가운데, 부흥의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죠. 느끼고 누립니다. 그리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연약함을 따라하는 실수, 그게 뭐냐면 돌아가지고, 아니 돌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돌아서서 교회 문을 나가고 나면 30분 만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라,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받은 은혜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받았다고 고백하라는 거죠. 묵히고 돌아가서 진탕 자기 혼자 큰 은혜 받았으니 남들 앞에서 내가 특별한 사람인 양 되어지는 그런 식의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고, 그건 쌓이면 교만이 됩니다. 넘어지는 길이 됩니다. 그거 말고 주신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를 만지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것도 섬기고 나타내라는 거죠. 어떻게? 입을 크게 열어서 자랑하라. 누구를? 네가 잘나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남보다 똑똑해서, 아니, 그것은 오히려 입을 닫고 겸손으로 섬겨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에 인해서 입술을 닫았는데 자랑하는 이웃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겸손이고, 오직 우리가 입술을 높여야 될 것은 나를 향한 높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입술을 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고난과 이 고비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도무지 세상을 바라보면 누가 나를 돕겠으며, 형제라고 해도 형제가 나를 돕는 거에 한계가 있고, 가까운 이웃이고 친척이라고 해도 부담스러운 이야기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가 우리들인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해서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입술을 열고 고백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그룹 우리 사랑방 가운데서 나누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
내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도 처해 있다. 그런데 나는 안다.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셨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자신의 이름이 나의 구원자, 나와 함께 하시는 자, 그 이름대로의 역사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난 포기하지 않을 거다. 힘든데, 포기하고 싶은데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갔더니 또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병들고 지치고 상해도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인격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일에 참여하신 하나님이 보람을 경험하십니다. 그게 감사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사랑방을 통해서 그와 같은 나눔의 리더들과 함께 나누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작은 그룹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도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누군가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때 주님이 얼마나 심장이 뛰시겠어요. 내가 얘를 도와야지, 내가 얘하고 함께 해야지, 인생에서 이제껏 흘린 눈물을 보상해 줘야지. 그래서 또 하나의 크게 입을 열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방에서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내가 형제여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매여 내가 이런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기대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지는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리더도 지칠 수 있고, 사랑방원도 힘들고 지칠 수 있는데 누군가가 지쳤지만 고맙게도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와 있을 때 리더가 또 다른 조언이 믿음으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도 이런 시절 겪은 적이 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내가 기도할게. 우리 사랑방이 기도하잖아. 절대로 넘어지지 마라. 절대로 자빠지지 마라. 그래서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들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디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몇 명이 가라? 혼자 가라. 그런데 멀리 가려면 몇 명이 가라? 여럿이 가라.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요, 진리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빨리 처리해야 될 것은 내가 후다닥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 꼭 해야 되는 일, 시간이 걸리고 멀리 가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 일은 함께 가야 이 일들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더 능력 있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디언의 말로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전도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할 때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일에 더 결과가 승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사랑방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길을 가다가 툭 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뭐 조금 넘어지고 무릎 박아지면 일어나서 가면 되죠.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옆에 있으면 누가 호하고 괜찮니? 라고 물어주면 마음이라도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크게 넘어질 때가 있죠. 정말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다리에 금이 가거나 근육이 뭐 잘못되거나 이럴 때는 혼자 못 일어섭니다. 그 자리를 못 벗어나죠. 그때는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요, 광야면은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짐승이, 뜨거운 해가
거기를 그냥 내리쬐면 사람은 10분 15분만 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동무가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 함께 나누면 무거운 짐은 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사실이죠. 뭐 한겨울에는 우리나라 같은 계절에 두 사람이 함께 있다고 딱히 그렇게까지 따뜻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둘이 같이 있으면 좀 낫습니다. 봄이나 가을이나 쌀쌀해질 때는요, 호디불 한 장 덮고 있다가도 쌀쌀해지면 추울 수 있는데 그때 내 옆에 가족이, 아내가, 자식들이 함께 있으면 따뜻합니다. 혼자가 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이 이제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한 사람이면 적에게도 패할 수 있고 또 일이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겹줄의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이 말씀이 계속 삼겹줄, 이렇게 삼겹살 약간 이렇게 들려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돼지고기 막 먹고 싶고 그랬던 적도 솔직히 있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삼겹줄, 누가 나를 위해서 함께하고 이 자리를 지켜주고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함께 격려하며 세워주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포기하거나 패하는 어떤 일에도 우리는 던져지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1부 때 막 이렇게 1부 성도님들한테 지난번에 했던 그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우리 2부 때 성도님들보다 1부 때가 더 크게 아멘 하시더라. 1부가 난리가 나서 막 아멘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2부가 사실은 뭐 소리를 더 적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집중하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는 분 한 분 없고 다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 주시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뭐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 감사합니다. 고맙고. 그런데 반응할 때 하나님 앞에 아멘이잖아요. 제게 하는 아멘이 아니고. 우리가 그 면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용감함을 위해서 아멘을 크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손해날 것도 없는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더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이거죠. 아멘 맛집이 돼야 됩니다, 승동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을 고백하여서 크게 입술을 열고, 또 이웃과 나의 연약함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입술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리라? 채우리라.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10편 10절. 네, 거기에 시편 81편 10절 말씀. 네, 거기에 보면 크게 열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 채우리라. 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누구인 줄 알아라. 너희는 포도나무다. 그런데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너희는 너희 자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가 따로 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포도나무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인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 위해서 쓸데없는 가지들, 악한 것들 그가 친히 재단하시고 우리는 붙여두신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며 구하며 나가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음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소그룹을 너희 가운데 허락했으니 교회 가운데서, 소그룹 가운데서 자랑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이겨내라.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에게 붙은 바 되어져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열매 맺고
그리고 또 다른 열매에게 양분을 공급하며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정하게 하신 깨끗게 하신 가지인 줄 믿고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앞에 붙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며 자랑하며 주님 영광 돌리며 복음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또 장차 저희 가운데 있게 허락하신 그 사랑방이,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부르짖고 힘겨운 중에도 주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 힘겹게 다가올 것이라는 2023년도 이 한 해보다 더 큰 역사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살아내고 영광 돌리고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승동교회의 각 사랑방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택한 백성, 주의 가지에 또 그 열매 되게 하셔서 아버지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셔서 때로 힘들고 고난의 때가 있으나 믿음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 삶의 열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인 줄 알고 그 일부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주의 예물을 받으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재난당한 우리 튀르키예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또 귀한 예물 함께 나눔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이 위로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 가운데로 떨어져 있는 저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주님 앞에 풍요로워지는 다시금 교회가 처처마다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그 땅 터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시고, 또 이 예물이 그렇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이 백성에 당하고 있는 힘겨움과 어려움도 보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각 교회마다 선포된 은혜의 말씀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 말씀 받은 성도들마다 각자 선 곳에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교육과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두각을 드러내며 주의 빛되고 소금된 역할 감당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그런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승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세대를 따라 우리 자녀 세대, 우리의 청장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같은 말씀 은혜에 순종되어져서 주신 은혜에 겸손으로 반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처처에서 영적인 위인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세워진 모든 곳에서 영적인 위인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승동의 모든 자손들,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또 억눌리고 여러 모양으로 현실의 곤핍함과 어려움이 영혼을 잠식하는 그런 성도 계실까 두렵고 염려되어 주님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마음을 만지시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로운 섬김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채움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복음마다 생명의 능력이 되고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것이 영적인 보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어져서 기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군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학업으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승동에 속한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저들의 연약함에 부르짖는 큰 주님 앞에 입술이 열려질 때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은혜의 역사가 어디에 있어도 저들에게 보호자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 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2부 예배 후에 이남 전도회 안나회 원례가 있습니다. 전도부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 1층 소예배실에서 전도부 모임이 있습니다. 2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은퇴권사 기도회가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튀르키예 재난 피해 구호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이 재개발 공사 일환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식당 공사로 인해 당분간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2023년도 3월, 4월용 큐티책이 본당 입구에서 2월 26일 주일까지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 혹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리더 전환식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에 구역장에서 사랑방 리더로의 전환식이 있습니다. 구역장과 사랑방 리더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리더를 확인해 주시고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반 개설 및
신청 안내입니다. 2023년 상반기 양육반이 3월 2일 목요일부터 개설됩니다. 주보에 기록된 강의를 확인하시고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를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지로 배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본당 뒤편에 있는 신청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에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수여 대상자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대사회문제 대응위원회가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및 올바른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나가실 때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강서 양천구역 고 박선자 집사님이 2월 15일 수요일 소천하셔서 2월 17일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가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며 그래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524장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